신약에는 이 신약서의 구조가 크게 나누면 역사서하고 서신서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렇죠? 역사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이 사복음서에다가 사도행전까지 합한 것이 바로 이 역사서입니다. 그의 나머지 그런 전부 다 뭐죠? 서신서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그 후에 각 성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이들도 각각의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복음서가 나오고 나서 그 후에 마지막에 한 20여 년 더 지난 그 후에 요한이 드디어 집필하게 됐습니다. 자, 이 요한이라는 그래요. 저 만찬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한 사람 요한을 유난히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신 것은 똑같이 다 사랑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요한은 친척간이라고 그랬죠. 이종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여동생인 마리아의 아들. 그게 바로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사실은 처음에는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었어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을 다 걸러보내요. 예수님한테 가라고. 그랬던 이 요한입니다. 자, 그래요.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할 때 베드로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시키십니다. 그래서 제후 만찬 때 그 예수님 옆에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유독 한 제자인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옆에 계셨던 겁니다. 마리아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가리키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를 가리켜서 보라. 너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를 잘 돌보아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 요한만은 아주 장수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단명을 해요. 단명해서 전부 다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데 이 요한만은 죽질 않고 늦게까지 하며다 결국 밤보아 섬에 가서 그럼 밤보아 섬을 유배시킨 것은 이 황제가 요한을 죽이려고 그 펄펄 끓는 기름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안 죽어. 그리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겁이 나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야, 너 다른 데로 보내라. 그래서 그냥 일교차가 심한 그 밤모섬으로 유배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는데 그때 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1획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써서 전해줘라.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이런 그 요한입니다. 이런 그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몇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고 그래서 특히 요한이 이 글을 쓴 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 또는 머리에 기름 부은 왕.
메시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세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을 쓸 때 왜 특히 마지막 장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부끄러워했던 자가 누구예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 가장 예수님 만나기를 제일 부끄러워했던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자들 중에 배반할 자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뭐 그냥 자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그 소리 뻥뻥 쳤던 자 아닙니까? 그런 자가 결국은 예수님이 너는 닭이 3번 말을 때까지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얼마 있으니까 병동들이 와가지고 붙잡혀가죠. 이들이 막 붙잡으려 할 때 베드로는 막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냈다 내리쳐버리죠. 귀가 잘려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붙잡아서 그 귀다 딱 붙여버리죠. 그렇게. 종교단에 건드렸던 군인들인데 그 사람이 자기 잘린 귀를 예수님이 붙였을 때 이 사람이 변화됐을까 안 변화됐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나중에 계속해. 자, 오늘은 이 요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요한에 대해서. 자, 그래요. 특히 이 요한은 특이한 그 언어가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이라는 말을 반복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휘메. 아멘이라는 말이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어의 아민이라는 뜻인데 아민이 점점 이렇게 그 변절해가지고 그래서 아멘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번 반복하는 거죠. 더 확실한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요한에서 나오는 이렇게 해서 한 50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요한복음서에 요한이 강조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요. 세례 요한의 그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의 그 목적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이 나는 빛이 아니다.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라고 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만을 이 세상에 나타냈던 것입니다. 설령 사람들이 그 이목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될지라도 그런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로만 그렇게 향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힘써야 하고 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최우선으로 순위에 두면서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으며 이 일에 힘쓰도록 우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마가복음서 16장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어떤지 모두 어떤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 전파란 그렇게 쉬운 일인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파에는 여러분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자기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가만 두겠느냐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발작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죠. 항상 그 염두에 두고 그렇다고 해서 그 발작이 두려워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기도 없이 대뜸 가가지고 또 예수 믿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서 그 묶여있던 영혼 그 악한 것을 물리쳐 버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엊그저께 이란을 때렸잖아요. 비행기로 가가지고 그냥 그 시설을 폭파시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먼저 비행기로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육군이 상륙해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폭격기가 가서 때려 부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믿지 않는 그 영혼에게 위해서 먼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입니다. 마르티스, 순교자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 뜻 자체.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의 길은 고난의 길이면서 또 순교의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를 길을 다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복음 전파의 의무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31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를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는 것이니라. 예수를 증거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제일 다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만약에 안다면, 예를 들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죄의 질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살 길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이 죽을 병을 걸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그 죽을 병을 고치는 명의를 여러분이 만났어요. 이 사람은 죽을 병 고치는 사람, 죽을 병 걸린 걸 다 고치는 명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명의를 알고도 그 가족한테 가서 그 명의를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 명의를 안다면 당연히 가서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세주 예수를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소중하고 다급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그 명령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목숨을 걸고 이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인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순교자, 즉 죽음을 무릅쓰고 증거한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각오로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복음 증거는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33절 그래요. 이 33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음에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회개하라.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말라기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고 마지막에서 구약의 마지막 그러고 나서는 400년 동안은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다 400년 지난 후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더니 첫 마디가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을 선포했을 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400년 만에 기다리다가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나는데 한 말이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하자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죽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했던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님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라?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시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하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하고는 그 뜻이 달라요.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한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그분이 가까이 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것은 내가 곧 메시아다. 이미 나는 왔지만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잖아요. already. 그렇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난 예. 이미 나는 왔으나 아직 천국이 도래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하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셨나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여러분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조시아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우리 권사님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내 입으로 주를 고백하는. 그렇죠. 자기 자신의 입술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세례를 받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다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진실되게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고 나서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형식에 불과해요. 내 마음속에서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구원의 표징으로 여겼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물세례를 받는 것을 구원의 표징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세례는 기독교 공동체에 가입하는 하나의 입교 의식이자 제시즘의 외적인 상징일 뿐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표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세례는 그걸로서 외적인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에 이르는 건데 그 성령세례는 여러분의 입술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구원에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그 감격을 맛본 사람들은 바로 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4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우리 권사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거듭하며 글을 쓰더라. 그래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자가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네? 그걸 깨닫고는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쫓아간 거예요. 그 자기 형이 누굽니까?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한테 쫓아가가지고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그때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경서에서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NIV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RSV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거기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We have found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글 성경 측에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 영어 성경 책에는 정확하게 We have found the Messiah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찾던 그 메시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과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상 최대 뉴스인 것입니다. 안드레는 스승인 세례 요한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는 그날부로 바로 자기 형 베드로한테 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자, 이거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 순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기다렸던 몇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400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선포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더니 또 얼마 안 돼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말씀 하시는데 자기가 쫓았던 그 스승이 그 스승님이 바로 저분이야. 저분한테 가.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야.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바로 이분이 메시아네. 이거를 아는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쫓아간 거예요. 자기 형한테. 형한테 쫓아가가지고 형 베드로 형 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그렇게 바랐던 메시아 그래 메시아를 데리고 베드로가 쫓아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빅뉴스죠. 지상 최대 뉴스.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41절에 보면 그 안드레는 예수의 제자가 되자마자 맨 먼저 자기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의 안에서 전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있다는 그 삶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늘상 들으니까 예수에서 아직까지 그 예수와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 바뀐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은 천국에 이미 다 바뀌어 있어요. 이것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여러분들은 로얄 패밀리예요. 로얄 패밀리가 뭐예요? 그냥 귀족입니까? 귀족보다 더한 신라 시대 때 성품의 진골이 아니라 성골이에요. 성골. 왕의 가족이요. 왕의 가족.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녀 삼으셨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로얄 패밀리예요. 로얄 패밀리. 자, 왕의 자식인데 왕의 자식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사는 거 왕이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지금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 구세주 바로 그 그리스도를 본 것은 역사상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발견으로 인해서 그 경의와 흥분 때문에 상기된 그 표정으로 이 말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고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최대의 행운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여러분 여겨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알려줘야 할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당연히 만나셨죠. 여러분 예수님 아직 못 만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완전히 그 인생을 바뀌었고 그리고 그 소식을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 분의 본질을 다 알고 있었으며 그 사실을 알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사모하며 기다렸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이 발견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가 즉시 베드로를 찾아가 이 사실을 전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레마 가족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여러분을 이미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을 영접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이거는 보통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로얄 패밀리예요.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족한 거 그분한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엄청 얻어맞았어요. 하도 막 주님께서 좋은 걸 주시니까 이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고 막 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렇게 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직접 방망이를 때리셔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 그래, 네가 잘나서 대학교 들어갔냐? 그래, 네가 잘나서 카투샤 들어갔냐? 그래, 네가 잘나서 헬리콥터 탔냐? 그것까지 하나하나 말씀하시더라고. 헬리콥터 태워준 것까지 다 말씀하시더라고. 네가 잘나서 네가 운이 좋아서 된 줄 알아? 내가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그 끄집어 내서 말씀하실 때마다 숨이 막혀. 울다 막 숨이 막혀가지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때 완전히 제가 깨졌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깨져고도 주의 길을 안 갔었어요. 그때. 그 후에 또 사건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의 길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차피 주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주의 길을 안 가도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을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했던 삶,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포지션, 그 위상,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분과 함께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걸 모르고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조목조목 사소한 것까지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잘나서 헬리콥터 탔냐? 이 말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헬리콥터가 생각나니까 그러면 조슈아 우리 헬리콥터 우리 저기 라스베가스에서 한번 탔었잖아 헬리콥터. 그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해주셨나 보다. 그지? 내가 그때 슬로트 머신 우리 가족을 라스베가스를 갔거든요. 제가 미국 가면은 그 갈 때마다 이제 맨날 그냥 LA라든가 또는 그랜드 캐년 항상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마다 매번 가죠. 근데 이번에는 라스베가스로 갔어요. 가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이 슬롯 머신을 했거든요. 이거를 땡겼어요. 거기서 다운 잭팟이 터져버린 거예요. 잭팟 터졌는데 막 콩콩콩콩 나오는데 막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나중에 경찰이 와가지고 그 안에 그 경찰봉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 다투나 떨어지니까 다시 또 돌을 또 집어넣고 뭐 넣어가지고 또 그래서 막 못다니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면 또 잃어버리니까 이걸 가서 집회를 갚아가지고 땄으니까 그래서 바로 헬리콥터 그랬지? 헬리콥터 타자 그래서 헬리콥터 임대했어요. 우리 가족 딱 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뭐냐 그 댐 무슨 댐이지 거기 후버댐 후버댐까지 쫙 해서 한 바퀴 돌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하나님 해주셨나 보다. 그래 맞아. 내가 운이 좋아서 당선된 게 아니라 헬리콥터 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를 타게 주셨다는 거죠. 사소한 것까지도 그래 여러분의 아버지야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미정 성도를 이뻐하는 여러분의 아버지로 그 아버지가 우리 미정 성도를 볼 때마다 냈다 얼마나 아버지가 그러니 구하기만 하면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아를 만난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천운이자 행운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것을 여러분만 손주의 같이 가지 말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길 바라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하는 것을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당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이 땅에 보내서 죽여가면서까지 내 모든 죄를 탕감시키면서 당신의 품 안에 안으셨을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여러분의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본 여러분의 존재는 아마 우리가 저 개미 한 마리, 개미보다도 아니까 박테리아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내가 뭐라고? 이런 내가 뭐가 이렇게 귀중하다고? 당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분의 죽음을 대속시켜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을까? 여러분, 아버지의 그 크신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이런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도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그 자리 기다리시면서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다른 사람에게 한번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를 자랑하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내 아들이다, 이게 내 딸이라고 자랑하듯이 여러분들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라고 한번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하늘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은 삶이 창창하죠. 그 많은 삶을 정말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그 많은 삶을 허송세월 보내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그 삶을 생각해 볼 때, 아하, 바로 이 길이구나. 이제서야 제가 깨닫고,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간과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한량하지 마시고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이렇게 쉬운데, 그런데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을 확신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을까 말까 이게 아니라 예수를 안다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분명히 다르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확신을 가진 자에게 그것이 바로 검초로 시연이 되는 거예요. 확신 갖지 않는 자는 단지 생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도 바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메시아, 이런 귀한 메시아를 여러분만 알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 주변에 아직 모르는 그들에게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만나 구원 얻은 성도들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에 힘쓰는 사람은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구원의 체험을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의무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거든요. 전하라고 해서 땅끝까지 내 복음을 증거해라. 전하라고 우리에게 의무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대로 했을 때 엄청나게 복을 주신다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좋든 싫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그런데 전도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의 아버지 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먼저 주님 알게 하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맡긴 그것은 바로 전도하라고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정했던 것은 너희들이 그 복음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해라. 그런 메시지였는데 선민인 그들은 자기들만의 무엇임을 가지고 오히려 배타하고 무시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것들 할례도 안 하는 것들이 까보고 있어.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증표가 할례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표대를 우리에게 옮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주님을 그 형제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그 형제들에게 주님을 알려드릴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가 바로 의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의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묻습니다. Dear my daughter, 내 딸아, how about you?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고는 그 메시아를 만나는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 급히 나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전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자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분을 저희들도 전도하는데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라는 것이 나의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전한다는 의무감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의무감을 갖는 저희들 곧 실행하는데 순종하는데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할 노래 내 평생
때